성경 말씀 열왕기상 7장 20절에서 22절 합독하겠습니다.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김태현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기둥 두 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 두 기둥이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합시다. 짧게. 제 목표는 15분입니다. 일단은 이제 야긴이죠. 히브리어 순서는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써가는 거니까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쓸 때는 히브리어는 이렇게 씁니다. 이게 야긴입니다. 그런 다음에 보아스입니다. 역시 쭉 써와야겠죠. 이렇게. 다른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뜻을 한번 알아볼게요. 야긴이라는 말에는 그가 세우셨다라는 말이에요. 뭘 뜻하죠? 그가 세우셨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또 어떤 뜻이 될까요? 에베소 보니까 1장 4절 창세전에 너를 택하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꼭 아이씨 엄마 때문에 이거 아니에요. 아빠 때문에 이것도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믿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끌러다닙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자, 가장 극적인 경우가 뭐죠? 같은 엄마 같은 아빠야. 그런데 뱃속에서 갈렸어. 창세기죠. 창세기가 25장이네요 23절이네 야곱하고 에서. 야곱하고 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이제 후대 신약 성경 얘기를 하는데, 원문의 뜻은 야곱은 더 사랑했고 에서는 그냥 그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을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고 좀 그러죠.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요. 로마서 11장. 우리 이제 토요일 날 대청예배 들었던 사람들은 알 거죠. 자, 제가 읽어줄게요. 11장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깊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여기서 지혜와 지식은 이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고, 그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판단은 뭐예요? 그가 누구를 선택하고 안 하겠다는 그 판단. 여기서는 이 판단이라는 단어는 유죄를 선고하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단어 자체는. 그러는데 이제 문맥상 해석하기를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고, 그것을 이제 알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이란 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안 선택한 그 행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찾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주권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은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 땅에 뭐다 당연히 설명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럼 이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럼 로마서 9장으로 가봐야 돼. 자, 로마서 9장을 가볼게요.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로마 국성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토기장 얘기 어디 있죠? 로마 국장에서 여기 있네. 20절을 봅니다. 9장 20절에 이 사람아 10절부터 19절부터 읽어줘야 돼. 혹 네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즉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아서 에서가 안 믿었는데 하나님이 그 선택을 안 해서 에서가 안 믿었으니까 그 에서를 하나님이 벌 주면 안 되잖아요. 지옥 보내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걸 말이요.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하는 거죠. 친구들이 나름 똑똑하다 하는 놈들이 있잖아. 딱 지가 딱 제기를 해. 야 하나님이 선택 안 했다며. 그럼 하나님이 선택 안 했으니까 하나님이 죄인으로 놔두거나 하나님이 벌한다. 그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똑똑한 척하는 애들이 있어요. 저 같은 애들. 저 불신자한테 그랬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20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네 주제를 알아라 이 말이야.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9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우리는 진흙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진흙을 가지고 성찬이는 밥그릇, 그리고 옆에 있는 성현이는 물그릇, 뒤에는 민중 선생님은 반찬그릇. 그랬더니 반찬그릇 하는 말이 나도 컵 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해요 못해요? 여러분 집에서 컵이 그런 거 봤어요?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갖고 밥그릇을 만들든 개밥그릇을 만들든 안 그러면 요광이 뭔지 모르는 사람 요광 알죠? 오줌 싸는 거 그걸 만들든 그건 토기장이 마음이야. 그걸 약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아무도 알 수 없다. 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니까. 자, 두 번째 보아스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뜻은 그에게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역대상에 보니까 29장에서 1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정귀하게 하고 천하게 하고 살리고 죽이고 다 누구한테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를 마태복음 보니까 28장에 뭐라고 했어요?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것을 어떻게 세웠느냐? 자, 성전을 또 한번 그려볼게요. 오늘은 실수가 없기를. 자, 이게 이제 울타리야. 성전 울타리 이제 높이가 한 1m 20 정도 돼요. 1m 높이가 한 1m 20 정도 되죠. 이제 딱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이렇게 딱 있어요. 바로. 그런 다음에 이제 높바다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두 기둥이 있어요. 보아스 어야긴이라는. 이 기둥이 참 희한하다. 목사님 그린 솜씨 없는 거 이해해. 알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성전이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 정사각형, 정사각형 같이 됐죠? 오늘은 조금 정사각형 같네. 여기가 이제 지성소야. 내소라고 그러죠. 이걸 외소라고 그러죠. 북쪽에가 뭐가 있죠? 떡상이 있어. 남쪽에가 뭐가 있죠? 등잔대가 있어. 그리고 여기는 뭐가 있죠? 언약궤 속죄소가 있어. 떡상은 예수님을 대표해. 등잔대는 성령을 대표해. 속죄소는 하나님을 대표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성전에 계시는 거죠. 자,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으나는 약인과 보아스. 오른쪽에 약인, 왼쪽에 보아스. 이게 약인, 이게 보아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딱 세워놓은 거예요. 성전에 딱 들어가면은 뭘 보는 거예요? 밖에서도 보이고 들어가자 보고 다 보여. 뭐가 보여? 높이가 12m, 지름이 2m니까 높이가 12m, 지름이 2m니까. 이게 이제 두 기둥이죠. 오늘 우리가 볼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 이게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건 창세기부터 쭉 얘기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것이 뭐냐면은,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이 있음을 설명을 했고, 노아에게는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이 있음을 설명을 했고, 야곱에게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장면들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클수록 이제 알게 될 거니까. 그럼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 이 하나님께서 뭘 세우셨느냐?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셨어요. 자, 첫 번째 언약이 뭡니까? 그게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 먹지마, 먹으면 죽어. 그런데 이 언약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죠? 실패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세워요. 살리기 위한 거.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세워줬어요. 여자의 우선이죠. 그리고 이 언약을 뭐 했어요? 성취하셨죠. 요한복음 보니까 19장 30절에 어떻게 성취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어떻게 성취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러면 무슨 뜻인지 모르죠. 설명할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우선 예수를 말했어요. 노아의 아담에게. 그 말대로 여자의 우선이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했어요. 이게 두 번째 언약이야. 무슨 말인지 알았죠? 자, 세 번째 언약이 있어. 무슨 언약이 있죠? 마태복음 24장 14절이야.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고 나서 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언약을 주셨어. 그럼 우리는 이 두 가지 언약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 자녀 됐어요. 이제. 그럼 남은 건 뭐죠? 이제 이 언약이 남아 있어요. 자, 이 언약을 위해서 누구를 불렀어요? 저와 여러분을 불렀어요. 어떻게 불렀느냐? 첫 번째, 여러분의 가정, 엄마 아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엄마 아빠가 불신자든 신자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존중해야 돼, 사랑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았죠? 예.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부모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라고 그랬어. 그러면은 이 땅이 잘 되고 장수한대. 주 안에서. 무슨 말인지 알았죠? 주 안에서. 그래서 부모님이 불신자야. 나는 믿어.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안 믿는다고 막 집을 나간 애들이 있어. 신천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절대 싫어하는 거예요. 남편이 안 믿어. 믿는 아내가 안 믿는 남편한테 네가 사단이야 이래요. 그러면은 저는 사단이 뭐예요? 부부는 한 몸이니까 저도 같이 사단인 거지. 극단적인 믿음에 흐른 사람들이 이런 오를 많이 범해요. 여러분은 그래서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항상 그분이 믿든 안 믿든 사랑하고 존중해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 믿어. 장로고 권사야. 근데 집에서 보면 불신자 같아. 그래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할 뿐만 아니라 존중해야 돼요. 왜요? 내가 보기에 그러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다르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그러면 학교 선생님은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요, 우리 남탱이 진짜 노잼이야, 재수 없어. 그러잖아요. 어저께 우리 딸이 학교 선생님 얘기하더라고요. 나 그 선생님하고 안 만나길 참 감사해. 아마 나 만났으면 죽었을 거야. 그 선생님 교사노릇 못했을 수도 있어. 우린 절대 가만 안 있거든, 그러면. 그러는데 좀 불쌍하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자기는 자기가 하는 행동을 몰라. 그럼 뭐든지 10에서 100개 있으면은 200개 지적해 본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뭐로 세웠어요? 선생으로 세웠어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 여러분 가정.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 자, 사무엘상입니다. 16장입니다. 이러면 빨리 못 갔는데. 12절. 사무엘이라는 어마어마한 대제사장이 와서 그 집에서 아들들 중에서 왕을 세우려고 왔는데 다윗은 그 자리에 부름도 못 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장 34절에서 37절 생명을 걸고 양을 지켜. 곰이 온다, 곰하고 싸워. 사자가 온다, 사자하고 싸워. 양 한 마리 살리려고.
이거 완전히 뭐한 거예요? 철저한 목자야. 미쳤지. 근데 그게 정상이야. 가정에서 그랬다니까. 이렇게 천시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17장 20절에 보면은요, 양 지키는 종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다윗하고 조하고 등급이야. 같은 등급이야. 집에서 그렇게 무시를 받았어. 그런데도 생명 걸고 양을 지켰어. 여러분이 해야 될, 왜? 하나님이 그랬으면 뭐 다윗은 인정했던 거야. 나중에 어떻게 인정합니까? 24장이죠. 오늘 6절 나와 있죠? 뭐였어요? 야,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세운 자를 치서 죽이는 건 내가 하나님을 덤비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다니잖아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래,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근데 사울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못 죽인다. 안 죽인 거예요. 26장이죠. 10절. 야, 우리가 안 죽여도 돼. 왜?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야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보았어. 두 개 다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 뭐가 됐습니까? 최고의 왕이 됐죠. 왕 중의 왕 다윗. 지금까지 다윗은 최고의 왕으로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았죠? 여러분 학교 선생님요, 어쨌든 사랑하세요. 나하고 안 맞는다. 맞아. 여러분 남편도 안 맞아. 더 웃긴 건 뭔지, 여러분 자녀들하고 나와가지고 키우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될 것 같습니까? 천천만만의 콩떡이다. 절대 안 맞아. 내가 낳아서 키운 새끼도 내 뜻대로 안 된다. 저도 이미 다 포기했어요. 다 내려놓고 응 괜찮아, 응 좋아, 응 수고했어, 잘했어. 요즘은 뭐라고 아무것도 없어. 이제 다 커가지고 말빨이 나보다 세. 그러니까 나도 그러 그냥. 부모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왜 이길 수 없냐면요, 부모는 그런 말 함부로 못 하거든. 행여나 상처받을까봐. 근데 이놈들은 뭐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하거든. 그러니까 전부 다 놔두거든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낳아 새끼 기른 아이도 그러는데 하물며 선생님들 여러분하고 같겠어요. 여러분은 반드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즉 나를 세우시고 나를 그 자리에 두신 분이 누구다고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선생님을 준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무슨 말인지 알았죠? 예. 여러분 그거 인정해야 돼. 대통령 누가 세웠다고요? 문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서, 그건 하나님한테 도전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코로나를 이렇게 오래 끌고 가셔. 교회가 제일 싫어하거든. 누구요? 문재인 대통령을.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교회는. 근데 내가 보니까 교회들이 제일 싫어해. 그래서 하나님이 코로나 이렇게 오래 끌고 가시는 것 같아. 이놈들아, 내가 세웠는데 너희들 나한테 뭐라고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웠다니까. 이명박 대통령 하나님이 세웠다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세웠구나. 왜 세웠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 꼭 인정해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어디든지. 두 번째, 그럼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가정 다음에 중요한 게 여러분에게 교회예요. 자, 교회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다라는 거야? 사명이 있다라는 거야. 빌립보서 1장 6절 뭐라고 해서 빌립보 1장 6절에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너희 안에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에서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2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14절에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뭐 했다라는 거요? 계획을 가지고 불렀다니까요. 지금은 경환이가요 담배도 피우고 저거 짝깐한 것이, 며칠 전에 일회용 그 담배 있잖아요. 이렇게 일회용 담배 가치로 돼 있는 거 말고 안 핀 사람들은 모르지. 그걸 하나를 이제 농민이라는 놈이 가지고 왔어. 목사님, 그럼 이거 버려야겠네 그러더라고. 그전에 뭔 얘기가 좀 있었거든. 그럼 버려야지. 그랬더니 경환이가 놔줘. 그 놔줘 하는 그 장면이, 나 피울 건데 놔주지, 이런 딱 느낌이 있잖아요. 이리 가져와. 가지고 이제 버리러 가다가 냄새 한번 맡아보자. 와, 향긋하대. 달콤하니 한번 빨아볼까? 라는 생각이 들으니까는요. 아니,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잖아요. 요즘은 담배 맛이 뭐 1000만 가지라 완전히 하죠. 야.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 가지고 버렸는데, 그게 하수구를 버렸는데 안 들어갔어.
경환이야 나가대이는 나를 쳐다보더라고. 목사님 내가 가져가면 안 돼. 이런 눈빛이야. 집어넣어. 지금은 비록 그러고 있지만 하나님은 경환이를 뭐를 불렀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네. 뒤에 자형이 돌아오고 앉아있는 우리 찬민이 제가 이제 살찐 다람쥐라고 부르죠. 이제 바꾸기로 했어. 다람쥐는 저렇게 순하진 않아. 공차할 때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밀어불든지 발을 걸어불든지 이래야지. 저도 빠르거든요. 근데 내가 움직이면 그걸 보고 움직여요. 이것은요 어떻게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사로라고 있잖아요. 그 팔팔한 놈이 저놈한테 뚫려요. 그것도 맨날 알리 먹어요. 근데 그러더니 살찐 나람쥐에서 저것을 살찐 살쾡이라고 부를까? 저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뭐였어요? 저 아이를 향해서 행하실 기쁘신 뜻을 가지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니까.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명이 무엇일까?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궁금해해야 돼요. 궁금해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걸 세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셨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두 번째 이제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어디로 보냈습니까? 학교. 네. 그 학교가 운동을 하는 학교든 그 학교가 기능을 익히는 학교든 그 학교가 미술을 그림을 그리는 학교든 아무 상관이 없어. 다 똑같아. 다 같은 공부야. 마찬가지야. 그러면 여기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뭐예요? 열심히 해야겠죠. 그렇죠. 여러분 열심히 하면 돼. 그 자리에서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돼. 나머지는 걱정할 것도 없어. 지금부터 내가 어디로 갈까 뭐 할까 그건 몰라. 프랑스는 14살 때 다 결정을 짓거든요. 그렇게 해서 직업교육이랑 전문교육을 다 시켜요. 그런데 60몇 퍼센트 70% 가까이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길을 살고 있어요. 자기 전공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이거 하나님이요. 걱정하지 마. 지금 뭐 하면 돼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할 것만 그냥 기본 잘 열심히 하고 있으면 돼. 근데 거기서 정말 이걸 열심히 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다윗처럼 쓰임 받겠죠. 지금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열심히 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할 일이요. 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에 나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정에서 불렀고 교회에서 불렀고 학교에서 불렀어. 그렇죠. 여러분이 일하는 그 세 번째 어디서 불렀습니까? 여러분은 세계 가운데서 불렀어.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살 것인가 히브리서 2장 15절 이런 것 정도에 매여 있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러지 말고 이제는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마태복음 28장 19절 모든 족속 이걸 여러분의 마음에 딱 담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잖아요. 코로나 통제 불능 상황에 들어갔어. 아예 국가가 통제를 할 수가 없어 이제. 그거는 그러면은 코로나, 에이즈, 기근, 내전, 가난, 질병 하여튼 종합적인 재앙지대가 됐어. 물론 왜 그랬을까요? 함의 자손이라 그랬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마음에 담아야겠죠.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멕시코의 모 시장이 현직 시장이야 납치당했어. 이틀 만에 시체로 발견이 됐어. 그런데 그들만이 일컫는 은어가 있더라고. 그 단어는 기억이 안 나는데 쉽게 말해서 총알 세례를 받은 거야. 몸을 벌집을 만들어 놓는 거라니까. 아주 그냥 총으로 그냥 막 수백 발 쏘아버려. 그런 시체로 발견이 됐어. 그러는데 우리에게 그럼 큰 사건이잖아. 시장이 죽었어. 현직 시장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신문에는 어떻게 났느냐? 신문에는 우리 부고 나는 정도 있죠. 부고 누가 죽었습니다. 언제 발이 납니다. 이 정도 있잖아요. 장례식장 어디 이 정도밖에 기사가 안 실려. 왜? 너무나도 흔한 일이라서. 너무나 뻔한 일이라서.
여러분이 이제 모든 족속을 가슴에 품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그만큼 여러분이 뭘 키우는 거냐? 여러분의 기업을 키우는 거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의 능력을 키우는 거야. 조금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의 진로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알아시키면 여러분의 성공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다라는 거야. 아이고 나는 뭐 참고라서요. 모르는 소리야. 전혀 상관없어. 나는 인문계라서요. 모르는 소리야. 전혀 상관없어. 여러분 따라서 이렇게 딱 준비된 거야 이미. 자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여러분의 삶에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규모를 세우면 돼.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중심. 그러면 하나님 중심의 삶의 가장 틀이 뭡니까? 그것이 예배 중심이요. 교회 중심. 이것만 여러분이 첫 번째로 딱 세우면 돼. 두 번째 할 게 있어. 뭐 하면 되느냐? 여러분이 말씀을 중심으로 가면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자들이 되지 마라. 성경 읽기. 그렇죠? 두 번째 구절 하나씩. 여기 지금 암송 나왔잖아요. 로마서 9장 10장. 로마서 8장 9절 10절. 목사님 아침에 1시간 반 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18절까지인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런 다음에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 전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아침에 새로운 경 그거고요. 이제. 그런 다음에 또 이제 나머지 다른 건 일로 할게요. 레위기 25장 23절. 너희가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고 토지는 다 내 것이며 너희는 이 땅에 거류며 나와 함께 하는 나그네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1시간 반에서 그거 하는데 왜요? 이렇게 노력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중에 세 번째. 여러분 이제 오늘 받은 말씀이 있잖아요. 강단. 그렇죠. 이것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그 역할을 여러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세 번째. 뭐 하면 됩니까? 지금 해야 될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 5분 집중. 그러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않고 5분 동안만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중에 아마 지금 그렇게 하시는 사람은 거의 없을걸요? 그런 다음에 하루 3번 주기도문. 아침에 일어났거든요. 되게 피곤했어. 그래서 이런 주기도문하면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저는 땅에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힘든지. 그래서 저에게 힘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께 이름이 거룩하게 힘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것이 모든 이들에게서 주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3번. 무슨 말인지 알았죠? 하다 보면 다 늘게 돼 있어요. 기도. 자, 그러고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전도.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만큼 복된 게 없어요. 모든 게 종합된 게 전도거든요. 저는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딱 한 가지 기도했어요. 예수님께 지금까지 한 가지 기도. 다른 기도 없어요. 한 가지. 뭐냐? 하나님 저 전도하게 해주세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약인과 보아서 주권 주인 되심을 시인하는 것을 알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고 언제나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누렸던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을 시인할 때 하나님의 복을 누렸고 시인하지 않을 때 망했던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섬기게 하시되 믿고 따르게 하시되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릇에 불과한 실그릇에 불과한 말고 그 하나님을 믿어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해야 돼. 교회 중심의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며 기도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전도 중심의 삶을 살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